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 찬양대 찬양하신 거, 또 봉헌송 드린 거 집에서 이제 또 듣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게 영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현장에서 들어야지 이게 음으로 전파 음으로 바뀌어 가지고 변환돼서 그걸로 듣는 거는 영 소리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큰일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변화가 올 때 처음에는 다 충격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 그렇게 가면은 그게 다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바꾸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딱 거기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셔서 저 대문 밖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가니까 이제 울지도 않고 뭐 그 앞에 와서 뭐 서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게 해제되면은 막 예배당이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 교회들마다 집에서 드리는 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찬양을 들어도 그래야 이게 힘이 나는 것이고요. 설교도 영상으로 하면은 내용은 전달되죠. 내용. 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내용은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영적 그 모임에서 우리가 느끼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또 뭐 패드, TV 이런 게 아무리 성능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홀로 계신 병상이나 홀로 계신 골방에도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몇 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수요 2부 기도에 오시는 분은 저 김 목사는 이 본문을 도대체 몇 번이나 읽는 거냐,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도행전 안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38절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오순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방언하고 그런 걸 보고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듯 말한 데 대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매어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했어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37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방금 전에 다 같이 읽은 38절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은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답을 주는 건데 답이 뭡니까? 38절을 눈으로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답을 주겠는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그 모든 개인적 차원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죄수처럼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구주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나중에 살펴볼 3장에도 안진뱅이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공중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를 못 끝내고 비행기가 착륙하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이 끝날 때가 됐는데 못 끝나고 빙빙 도는 게 영 불안하더라고요. 그래 결국 생각 안 났어요. 생각 안 나가지고 그날 그분이 어떻게 끝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좀 닦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깜빡 그럴 때도 있죠 뭐. 근데 하여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평생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어야 될 이름 예수님, 불러야 될 이름 예수님, 의지해야 될 분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41절 가서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러분 이분들이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다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고 지금까지 저지른 못된 죄들이 많은데 그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죄가 청산돼야 되는데, 죄를 청산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 다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온갖 죄가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죄가 사해진다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됐어. 세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거기까지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당신들은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구원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다 뭘 하나 붙였죠. 뭘 붙였습니까? 38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왜 그 뒤에다 붙였을까요? 그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걸로 충분히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왜 그 뒤에 성령님을 언급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선 좀 따져볼 것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 성경에서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의 단어는 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는 접속사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니 이런 우리 말에도 그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카이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카이를 지금 우리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하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카이가 더 많이 쓰이는 거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an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연관이 없고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의 선물도 받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겠죠. 등식처럼. 그런데 그리하면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하면으로 되면은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조건절.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으니 그걸 받으려면 그 앞에 있는 걸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그때는 이게 똑같은 등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되는 거죠. 앞에 걸 하면 뒤에 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라는 단어를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번역은 그리고라고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여기는 굳이 맞고 틀리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걸 그리하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면 거룩해지죠. 거룩해져야만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도 거룩하지 않고 죄가 그냥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만 임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자들 속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 있는데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도 있고 온갖 우상의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쭉 하나님께서 한 바퀴 보여주시면서 이러니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를 떠나시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빈 껍데기가 된 거예요. 아무리 거기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어도 그건 빈 껍데기가 돼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버린 것이에요.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도로 살려면 그 성도할 때 성자가 거룩한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이제 요새 금요기도회를 특별 금요기도회로 하는데 이번 금요일 날은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강사가 저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명절 전날 밤에 누굴 오시라고 그러겠어요, 죄송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거죠. 뭐 올 사람도 없으시고 그때는 다 명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말씀 제목이 정직한 자의 기도거든요. 잠언 15장 8절. 거룩한 성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너 거룩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영혼이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은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도 내가 온통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카이를 꼭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가 있나?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이 아직도 죄 가운데 고민할 때도 이미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막 이렇게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바로 그게 변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은 아무리 뭐 설교 아니야 별걸 다 들어도 꿈쩍도 안 하고 감각이 없어요. 이미 다 죽은 영이 되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그들의 굳은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는 거거든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 자체도 그들의 의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원래부터가 DNA가 예수님을 잘 믿게 생겨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패역하고, 우리도 마음이 굳어버렸고 교만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어두운 밤에도 예배당을 향해 나오셨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무슨 딱 이렇게 줄로 거가지고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이고 여기서부터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변화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초기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할 때 거룩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뭐가 다른 것이냐? 여러분, 초기에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거는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라면, 거룩하게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간신히 그리스도인으로 간들간들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세상의 삶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도 강한 성도가 되어서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답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바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카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설명을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대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풀어서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런 뜻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달라요. 그건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하면 성령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런 뜻이 돼요. 그죠? 성령의 선물이니까 좀 다르죠? 그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 은혜라고 안 하고 은사라고 하죠. 은혜와 은사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사는 뭐냐? 그 사자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사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도 감지덕지하죠. 은혜만 받아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다가 은사까지, 선물까지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왜 주시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홍길동은 이런 은사, 김길동은 저런 은사, 서로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은사가 있나?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음네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뭐 좀 하는 것 같을 때 가만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개인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게 하면 그건 성령님의 은사인 것이고, 그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부담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해한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8절부터 제가 몇 가지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 이렇게도 보통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가고 다 쏟고 그러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를 뜨겁게 하고 뭔가 있는 것 같던데요. 분별력 없으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듣는 귀가 진리 가운데서 열리지 않으면 다 맞는 말 같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저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진리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그런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방언이 여러 가지 방언이 있기 때문에 각종 방언이라고 그래서 각종, 그러니까 이런 방언 저런 방언이 있는데 똑같은 방언인 것 같은데 다 달라요. 그죠? 들어보면은 그 다 다르잖아요. 각종 방언이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들을 통역함, 그걸 통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본인은 성령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예배당 개방해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여기서 이제 전에보다는 좀 크게들 기도하시는데 방언을 좀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홀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면 좋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너무 크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좀 이게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이들에게 절제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해요. 예언은 뭐냐 하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은 남한테 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에게 힘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이런 게 권면인데 남에게 힘을 주잖아요. 남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5마디만 해도 예언은 남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방언은 1만 마디를 해도 방언하는 분만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도 사모해야 되지만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속에 하나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좋은가 아니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은사가 더 고급 은사일까요? 나만 좋은 은사보다 남을 좋게 하는 은사가 더 고급 은사죠. 남을 좋게 한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죠?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사랑의 은사까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은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은사가 많이 퍼져 있어요. 뭐 사람마다 조금 설명이 다르지만 신약 성경에 적어도 50가지 이상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있는 건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건 이제 지난번 개역 성경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건 이제 현재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죠. 이렇게 설명의 번역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지난번 번역은 틀렸고 새로 된 개역 개정 번역이 맞는 거냐? 어떤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결국은 따져보면 영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주실 때, 그럼 성령님은 옛다 그러면서 그 선물만 던져주고 같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임하여 오시는데 그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은사는 그 속에서부터 그를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것이 바깥으로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게 그게 은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은사를 입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눈으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 속에, 권사님 속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눈으로 보이진 않으나 그가 받은 은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사랑해주고, 이거는 바깥으로 나타나요. 그죠?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속에서 내 영이 살아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강한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로 살다 보면은 내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은사로 하는 것은 열매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령을 받으리니로 번역을 하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로 번역을 하든지, 결국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요, 이 단어를 뭐 어떻게 번역하냐, 이제 그런 걸 다 초월해 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직분이 무엇인지 믿은 지가 언제부터인지 상관없이 다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리고 거기서 마침표 딱 찍을 텐데 왜 그 뒤에다가 성령을 언급했을까요? 그거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한 필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언급한 것이에요. 당신들이 어찌할꼬 그러는데 그 고통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당신들이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걸로 100%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세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000명이 세례받았는데 그 3,000명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성경 외적 얘기인데 우리가 좀 혼란을 겪는 게 이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7, 8만 명 된다는 얘기를 종종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금방 복음화 될 것 같잖아요. 여기 지금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았다. 물론 오순절이 돼서 사방에 멀리 있던 유대인들이 다 순례자로 모인 그 중에 3,000명이니까 오순절 끝나고 다 또 돌아갔을 테니까 예루살렘에 몇 명 안 남았을 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나중에 또 읽어보면은 믿는 자가 5,000이나 되더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불과 한두 달 만에 예루살렘 7, 8만 명 정도는 100% 다 복음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뒤로 가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여러분 수천 명씩 이렇게 믿고 돌아오면 금방 다 예루살렘이 복음화 돼가지고 핍박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은 수가 많지 않았어요. 이 추세대로 가면 금방 복음화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도 되고 그랬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하려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일시적인 어떤 가슴의 감동을 받아서 나 세례 받고 싶다, 그 세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열매가 되기 어려운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다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을 행했고 막 수만 명이 몰려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스타가 돼야지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을 거고 예수님에게 떡도 받아 먹었을, 말씀도 많이 들었을 누구보다 충직한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그 현상, 몰려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건 필수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열매가 되려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베드로가 끝에 언급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끝에다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도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 되고 세관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됐을 때 성령님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냐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기준을 삼아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보통 그렇게 말하는 성만찬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늘 그들과 함께 계셨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난다 자꾸 그런 말씀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게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올 텐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평강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오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한 거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초기부터 성령님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뭐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그 성령님은 곧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단지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안아볼 수도 있고 예수님은 눈앞에 계신 분인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초기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말씀하기 불과 얼마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우선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게 될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영화의 짤막한 예고편과 같은 게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뭘 보여줍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거다. 이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늘 성령님이 함께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여주냐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이 그렇게 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성령님이 같이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마귀가 시험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럼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들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3번 시험 당하신 그 짤막한 스토리는 마치 예고편같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알려주시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 안에서 된 것이고,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오신 것이고, 지금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성령님은 신실한 성도 속에 임하여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 못할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몰랐었는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보혜사 성령을 계속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각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막 이상한 게 터져 나왔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용기가 생겨서 문 걸어담그고 숨어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고 두렵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지금 딴 사람이 됐나? 본인들도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뭔가가 이 가슴 속을 뜨겁게 만들고 불덩어리가 되게 했는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필수구나, 필수.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님 없이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권능을 받은 그 다음에서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이르셨지,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다 됐어, 당장 나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지만 증인이 되려면,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그 다음에 나가서 하게 될 거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워낙 점잖아서 사실 옛날엔 박수도 안 쳤어요. 옛날에 저희가 신대원에 이제 입학할 때 필답 시험 치고 면접하는데 그 방마다 교수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안에서 면접하는 교수님이 누군가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저희 들어갈 때는 신대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막 10대 1 그러기도 하고 11번 만에 입학한 분도 있고 그래요. 11번 만에 입학했다는 건 11년 만에 들어왔다고 그런 뜻이죠. 신대원 들어가기가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는 정원도 적었어요. 몇 년 후에는 300명씩 이렇게 뽑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그 몇 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지금 어느 교수님이 안에 계시냐 이렇게 이제 교수님마다 질문하는 게 좀 독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도에 기다리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조방에는 아무개 교수님이 계시는데 딱 하나 물어본다. 뭘 물어보는데요? 그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쳐도 되냐고 물어본다. 박수를 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교수님은 지론이 박수 쳐도 돼요 그러면은 불합격이래요. 그 교수님한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야지 합격하지. 박수 쳐도 된다 그러면 떨어진다고. 참 재밌던 시절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교수님마다 다 다르고 이제 그랬어요. 장로교 되게 엄숙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엄숙한 주일 예배는 영락교회일 거예요. 엄숙하게. 그래가지고 요새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그러지만 아멘 하면은 죄 짓는 것 같이 조용히 이렇게 하고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어.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회에 가보면 조용해요. 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용하네. 근데 뭐 순복음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다 막 절반은 일어서서 막 들이다시피 막 찬송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 데는 아멘도 아멘 이렇게 안 해요. 한 2옥타브는 높게 그 다음에 크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서로 다 이제 다르지만 그러나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필수인 거죠, 필수. 그래서 내 신앙 스타일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여러분 이건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 예수원에서 계시던 그 대천덕 그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첫 번째 기도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거다. 그리고 그분이 글에 이런 것도 썼어요.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 하는 말은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도 그분이 쓰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에 중요한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말하고 성령님 안에서 결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갈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굉장히 무슨 광신자 같이 막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다 겉으로 보면 주일이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교회 행정 처리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목사님들은 다 똑같아. 그러지만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는 분은 다릅니다. 달라요. 감동이 있고 본인 자신이 벌써 이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 교회는 거룩한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 흐름이 다 있어서 다 같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냥 형식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다 하긴 하는 것 같지만 거기 뭔가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첫 번째 기쁨인데 기쁨이 없어요. 딱딱하고 메말라 가지고.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가 무슨 시끄럽고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게 아니라 거룩한 감동이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거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언젠가를 알려주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첫째는 기도할 때였어요.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그죠?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첫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정하고 새벽 제단을 저 밑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게 그거, 물론 그게 그거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준비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간절히 전하면 듣는 청중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되기도, 그 내용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고, 문제 풀어갈 해결의 열쇠를 받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자유롭게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고 그런 예배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순서에 제한받으시고 그 예배 어떤 그 순서에 갇혀 계신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찬송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나눌 때든 봉헌송을 드릴 때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 잘하던데 그 김권사님 파마했나 보던데, 이런 것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1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예배 시간이 한 15분 더 늦어져도 시계를 안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지금 1시간하고도 5분 지났는데 왜 안 끝나는 거야? 오늘은 광고가 왜 이렇게 많냐? 별세자까지 많네. 그러면서 별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별세자 광고가 언제 끝나지? 다른 교회 안 하는 성경 암송까지 하고 짜증난다. 그럼 이게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별세자 광고에 은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별세자 광고를 들으면 그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이름이 별세자 광고란에 올라올 거고, 그럼 내가 주님 나라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별세자 광고까지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분은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분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셔서 성령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사 역사하시고 갖가지 은사도 주시고 마귀 권세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행진하여 가라였는데 거기 맞춰서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사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한 귀한 찬양이죠. 올해는 이제 그 행진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따라서 행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기를 원해서 또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행진하여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명절들 잘 지나셨습니까? 잘 지나는 게 어떻게 지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를 기다렸을 텐데 벌써 3, 4일 훌쩍 지나고 나면 또 뭐 허무한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명절에 뭐 좀 해볼까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출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날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날이 명절이든 일반적인 날이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 매일매일이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목사에게는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수백 번 읽으셨을 것이고 또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서 질문했을 때 그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에 뭘 붙였느냐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요걸 그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그거까지만 하면 그걸로 완성되는 거다, 그러면 굳이 그 뒤에 성령님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뒤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대목을 덧붙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어색한데,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받는다는 단어를 우리말로 쓰면은 이 어감상 꼭 무슨 물건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는다기보다는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번역이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오해가 이단도 많이 만들어냈죠. 예를 들면 4세기에 마케도니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힘이라고, 파워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약간 맞고 대부분은 틀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당연히 힘이 있죠.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능력이 곧 성령이냐?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그분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분이시지 그냥 힘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힘이 성령이라고 하면 풍력, 바람의 힘도 힘이고 원자력도 힘이고 뭐 완력도 힘이죠. 근육에서 나오는 힘센 남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성령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부흥사경회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뭐 전문 부흥사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가자고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웬만한 집회는 참 많이 갔어요. 옛날에는 대형 집회를 열 만한 장소가 잘 없어가지고 여기 혹시 그런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한강 백사장에 그냥 그 햇빛 가리개 위에 쭉 그걸 치고 물론 옆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늘만 지게 해가지고 그 얼마나 뜨거운 폭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런 데도 가고 이웃교회 집회도 많이 가고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경험들을 좀 했어요. 구경을 한 거죠. 경험을 했다기보다 제가 그 목사님 함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다 벗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벗어도 되겠냐 그러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벗고 그다음에 팔도 좀 걷어 붙이겠습니다. 그러더니 팔도 걷어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얌전하게 서서 하지도 않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마이크가 있고 밑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핀 마이크, 무선 마이크 있지만은 그땐 그런 거 없을 때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밑에서 하나 비슷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은 저 2층 구석까지 쩌렁쩌렁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큰데 또 이만한 작대기를 하나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학교 선생님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걸로 가리키기도 하고 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팔을 꼭 누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외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그 뭐 대부분 모르죠 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통로로 지나가는지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통로로 지나가면은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혹시 이렇게 할까봐. 저는 여기서 하니까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충격받은 거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나눠주러 왔다. 이런. 저 아이 어린데 저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요 아래 여기서 자 이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테니까 잘 받아요.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던지는 신용을 했어요. 야구 선수 같이. 그래서 2층에도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참 이거 이상한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꼭 야구 경기장에 그 홈런볼 날아온 받는 것처럼 어떤 성도는 또 일어나서 아멘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꼭 받는 신용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저건 아니다. 나는 뭐 이제 어린 학생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성령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을 막 던지고 받고 그러네. 제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거부감이 강하더라고요. 거부감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부흥회는 이제 안 온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이놈아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저런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 게 있다고 가냐 그랬더니 듣기 싫어도 들을 줄 알아야 평생 예수 믿을 수 있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듣기 싫은 설교도 계속 들어야 이게 교회에서 도망가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다 뭐 언제나 여러분 귀에 짝짝 붙는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저도 그럴 텐데 듣기 싫은 설교도 버티면서 들을 수 있어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괴로우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왜 베드로 사도께서 뒤에다가 그 성령님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눠주시는 은사라고 이해를 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도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다가 성령님을 언급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 자신이 체험해본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던 그 3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제자들은요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그때 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조금밖에 없고요. 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자고 뭐 대부분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가지고는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사람들이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게 교회니까 이 교회도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거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기를,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지만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방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말씀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그냥 설교를 듣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속에 강력하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각자를 진단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영혼의 상태가 이 집사님 저 장로님이 서로 다 다른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각자에게 역사하시면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저는 설교하는 목사는 기쁨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큰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회개를 했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쁨을 설교했지만은 이분은 성령님 안에서 회개를 했구나.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제가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안수 기도를 하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도 성령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당에 와서 힘들게 앉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여 오시도록 우린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안 계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국어 어법상 임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틀렸다. 왜냐하면 늘 우리 중에 임하여 계시니까. 이미 임하여 계시는데 오시옵소서 하는 거가 이게 어법에 안 맞는다고. 물론 안 맞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중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하여 오셔 우리 속에 역사해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어법상.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어도 그게 내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나랑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 속에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랑은 무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임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은 나를 여는 기도예요. 나를 여는 기도.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우리를 위한 기도지 성령님을 억지로 오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예배 다 귀중하지만은 특별히 4부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서 부르는 시작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있는 건 아니고 복음송가지만은 다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요, 막 감동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지만은 주님의 성령 우리 각자 속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참 감격스러운 찬송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생활 현장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늘 같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똑같은 분이시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나시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셨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확연하게 체험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주님이 계신 것과 똑같구나. 두려운 것도 없고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구나. 본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한 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그걸 붙인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당신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도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믿음 지킬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신 거고, 또 그날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제 정말로 성령님의 사람이 된 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들이 오늘 그 다음에 쭉 보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게 됐는데, 그 이전과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확연하게 달라진 거 몇 가지. 우선 첫째는요, 그늘 속에 있던 그들이 양지로 나왔다는 것이.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신들을 나타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어두운 저 구석에 음지 같은 곳에 가서 웅크리고 양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사도들이 쭉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전의 제자들하고 아주 다르잖아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라,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둔다고 했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라는 것은 안 보이게 파묻어 놓는 걸 말하거든요. 누가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게 파묻어 놓겠습니까? 등경 위 높은 곳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교회다운 모습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근데 저 음습한 데 숨어가지고 정체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 정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남한테 자기들을 공개하지 않고 가정재단을 쌓느니 성경 공부를 하느니, 그건 다 99.9%는 다 이상한 것. 이상한데 이상하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당신의 복음을 다 드러내셨고, 그리고 복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있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몰래 팔리는 책이 아니고 어디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곳곳에 다 있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하나의 현상이 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로 따라가고, 어떤 때는 그 12명만, 어떤 때는 몇몇 사람이 더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수천 명, 그러다 또 흩어지고 또 소수만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다녔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또 예루살렘에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저 예수를 죽여서 없애면 이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어지긴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았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7, 8만 명이 사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뚜렷한 사회적 현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락방에 소수가 모였었는데 다락방에 모이는 걸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락방에서 소수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더니 이제는 아예 성전에서 대놓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그냥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된 거예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들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자신들을 나타냈어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나타난 아주 뚜렷한 달라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동적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능동적 입장에, 주체적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죠? 늘 배웠고, 그죠? 한두 번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는 가서 자신들이 가르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제한된 것이고 대부분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들은 옆에서 듣고 배우고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들은 그냥 깜짝 놀라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늘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이들이 이제 주체적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전에는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능동적 입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 똑같이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숙하고 훈련된 성도는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걸 얘기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근데 그 전에 중세 캐톨릭 교회는 신부들이 쫙 있잖아요. 신부.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와는 다른 어떤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이렇게도 구분해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배우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참 이상한 겁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그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제들은, 신부들은 일반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교회고, 일반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기만 하니까 그들은 배우는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가르치는 교회는 높은 데 있고 배우는 교회는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을 때도 가르치는 교회 사제들은 저 맨 앞에 이렇게 높은 단위에 올라가고, 배우는 교인들은 저 낮은 자리에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우리 개신교도 예배당 구조가 거의 대부분 그걸 배워가지고 강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단은 높은 데 하고 또 성도들 자리는 낮고 그래요.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이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여기가 높아요. 근데 높은데 이거는 우리가 목사들은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예배당 건물 구조가 그냥 그럴 뿐인데 요즘에 새로 짓는 교회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죠? 강대상 쪽이 낮고 성도들 좌석이 좀 높고 부채꼴로 요새 새로 짓는 예배당들은 그렇게 짓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중세 교회는 이걸 철저하게 나눠서 사제들하고 일반 교인들을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제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안 온다고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신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걸 그들은 하죠.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제가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뭐 간음을 했고 쭉 얘기하면 저쪽 신부가 음성을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라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사죄의 선언을 해주든지, 그러면 또 이제 듣고 가고, 이렇게 사람 앞에 하는 거죠. 그걸 왜 사람 앞에 합니까? 주님께 직접 안 하고 신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부가 꼭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것처럼 가운데서 중보적 역할을 한다. 신부에게 하면 신부가 하나님께 해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신부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 이렇게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면은 다 우리 각자가 그 두 개를 다 먹죠. 떡도 먹고 잔도 먹고 우린 두 개를 다 먹어요. 근데 캐톨릭 교회는 그 사제들만 잔을 먹지 일반 신도들한테는 잔을 절대로 안 줍니다. 사제들이 다 마시는 거, 대표로. 그래서 신부님들은 주당이 많은 거예요. 알코올을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요, 그 떡만 주는 거예요. 떡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손으로 감히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교리는 화채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손으로 못 만지니까 하면은 신부가 이걸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떡만 먹고 잔을 안 마셔서 목이 마른 거죠. 근데 우린 두 개를 다 먹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소위 투 엘리먼츠로 두 가지 요소로 하는 성만찬이래야 된다. 루터도 칼빈도. 그 떡도 잔도 차별 없이 주님이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를 통해야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데, 그러니까 그 캐톨릭 교회 그 교인들은 신부를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생각하니까 거기 절대 복종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신부가 이제 말씀을 읽어주고 일반 교인들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데 신부들 중에 교육을 안 받아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됐던 적도 있을 만큼 신부들도 말씀에 무지하고 제대로 읽어주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열심히 와가지고 묵주 돌리고 뭐 하고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미신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이 오직 말씀으로라고 한 게 그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한 게 이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신부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교회를 주물락주물락 하니까 교회가 많이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모두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또 가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 사제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들었는데, 그럼 이제 아무나 막 설교하면 되는 거냐? 아무나 막 이번 주일은 내가 하겠어요 이러면서 막 나서서 하면 되느냐? 이건 또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공동체가 이렇게 회집을 했을 때, 예배를 모였을 때 거기 안수받은 목사가 있으면 꼭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 목사는 앉아 있고 어떤 집사가 설교하거나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그런데 어디 갔더니 시골에 사람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목사님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냐? 그렇지 않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그날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권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모든 성도는 다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요즘에 모든 성도가 다 신학대학원을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거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굴 만났을 때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면 설교를 듣는 귀가 확 열립니다. 어떤 복음의 분명한 고백 속에서 그걸 내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설교를 듣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 가서도 누굴 만나도 기독교 복음이 뭐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 사도들이 경험하면서 확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이제는 듣는 사람에서 변해서 가르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듣기만 할 때는 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구경만 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3장에 가면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늘 수동적으로 우리야 뭐 그냥 설교나 듣고 집에 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무장, 성령님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그러면서 두드러진 현상들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한 게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기도. 그리고 이제 교제로서 모이기에 힘쓴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떡을 뗀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농담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왜 맨날 떡만 뗍니까? 다른 건 안 먹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떡을 뗀다는 게 하나의 표현이죠. 먹는 거, 식사의 교제, 이게 이제 초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어떤 보수 교단에서는 요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뭐 이런 거는 그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난다고 말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온전치 않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이상한 특정 교단처럼 뭐 맨날 그걸 위해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 간절하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여러분 그들이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이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설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다 그 말씀을 설교하고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다 교제해서 떡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거네.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거니까 익숙하죠. 다 익숙하니까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설교하기 어렵다. 모르는 걸 설교하는 거는 재밌습니다. 나만 알고 성도들은 전혀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이런 것도 있나 그러면서 듣지만 이런 얘기는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예배 우리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수십 년 동안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성령님의 사람이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관건이 하나 있다면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하러 가. 내가 성전에 모여.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거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오늘도 내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했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사람으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모이는 게 기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기쁩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모이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기쁨의 공동체. 그런데 교회가 기쁨이 바싹 마른 것처럼 다 하죠. 모여서 예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냥 바싹 마른 것처럼 경직되어 있고 기쁨이 하나도 없이 늘 마음에 와도 부담 느끼고 상처만 받으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행정이 중요하죠. 행정. 부서가 있어가지고 뭐 재정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 지금 최초의 교회 행정은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 1장에 마띠아를 대신 세운 것도 행정이라면 행정인데 본격적인 행정은 6장에 나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재정을 제대로 관리해서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거, 이게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나온 것이고,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 속에서 기쁨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에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 영락교회가 성령님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락교회 행정은 너무나 훌륭해요. 부서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해서 착오가 없도록 긴 세월 동안 착착착착 해왔어요. 그 다음에 부서장이 바뀌어도 또 다 하고, 그런 게 우리 교회는 많이 쌓여있는 훌륭한 교회예요. 이제 거기 결정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의 이 모습이에요. 기쁜가?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기쁜가? 찬양하는 게 기쁜가? 찬양을 듣는 게 기쁜가?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하는 목사도 기쁘고 듣는 성도도 기쁘고 우리 중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기쁘고 그냥 어디서 만나도 기쁘고, 그런 기쁨의 충만함으로 가서 부서에서 행정도 처리하고 하는데 거기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그게 안 되면은 뭐 할 일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교회 생활은 고역이죠. 고역. 교회를 가긴 가요. 몇십 년 다닌 교회인데 내가 안 가면 되겠어? 그러지만 그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80주년에 뭘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고, 다 제도를 바꾸고 시설을 해서 우리 아이들 또 성도들 만남 카페도 좀 확충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소그룹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이렇게 회중 예배에서 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도전을 받았으면 믿음의 뜻이 맞는 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려워도 3명, 5명, 6명 이렇게 모이는 거는, 이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많아져야 이 영적 삶을 공유할 수 있고 영적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늘 곳곳에서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기뻐가지고 다 약간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말대로 거룩한 팔푼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살벌했었는데 약간 좀 이상해졌어. 기쁨이 충만하면 10마디 할 걸 5마디만 하고 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간증하는 걸 듣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불가능한 일이 해결됐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셨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젠 주님께 내 생명 맡겼어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 그냥 건물 있고 십자가 종탑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중에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성도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돼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